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은 교제와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은 믿음에 기초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 10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이 5장에 들어서서는 무려 7번이나 할애할 정도로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1절에 나오고 있는 나타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나타는 수동태 완료 시제로 낳음을 입은 자, 곧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구절의 1절에 믿다, 이 믿다의 현재 분사로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에게 주신 권세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2절과 3절에 계명을 지킬 대로 알려주시며 확인토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4절과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단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마음의 상처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바뀐 현실은 새로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생기는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져 버렸고 그 간격은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이미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확고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확실한 믿음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물과 피에 대해 신학적 견해의 차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이 물과 피를 성례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는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 즉 고난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과 피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 때에 받으신 물세례와 또한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흘리신 사건이라는 견해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전체로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견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물과 피, 여기에 성령의 증언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점, 또한 그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피와 성령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참된 진리임을 거짓 교사로 인한 잘못된 신앙 앞에 확실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과 피, 성령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이고 그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이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유혹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길 소망하는 신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복잡한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